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또한 생활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이른 아침 몸을 일으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나의 영혼이 깨어지는 놀라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되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자는 사도 바울이 저자가 됐고요. 특별하게 고린도 전서 말씀을, 즉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지만,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좀처럼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대하는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교회에 두 번씩이나 이제 편지를 썼다, 바울이 편지를 직접 썼다라는 이유를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처음에는 잘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였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 중에 한 명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준비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특별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족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해달라는 말을 전하고 또 자신을 비판하였던 이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혹은 보충하며 설명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그려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그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특별하게 우리는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게다가 유대교도 아닌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야만 했던 것,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한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가장 피부에 닿게끔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도 역시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교회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축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하나님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릴 지경에 이르게 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4절에서부터 나오죠.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연약한 습성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친한 교회 동료 혹은 가족,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사람들은 다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충분히 받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 바라고 원하는 만큼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내 속에 그 어려운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아직까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소망을 찾으려 하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며 그들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시작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도입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앞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살필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사람을 더 의지하였고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였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또한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이해와 공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화가 쌓이기도 하고요. 내 안에 분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을 때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더 말씀을 보면요. 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즉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이어갔는데 그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위로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으신 후에 다시금 영생을 얻게 되셨고 죽으신 후에 다시금 새롭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는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가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됐음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그 고난 끝에 주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됨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게 되는 것. 그 위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심과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승리만을 얻을 수도 없고 부활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님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과 문제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못 보고 주님의 위로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위로와 또한 함께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 중에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여는 거죠. 조금 더 내 어려움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과 같이 말씀을 대하고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 어려움 속에서 성경 구절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함께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며 눈을 크게 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침식되어서 어려움에 잠식되어서 나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 앞에 희망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비록 너무나 힘이 들어서 힘에 겹게 너무나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사도 바울도 잃은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이 너무나 무거우시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시죠. 사도 바울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어려움이 그 어려움의 무게가 너무도 힘겹고 짓눌리지. 정말 삶의 희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환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은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쓰러져서 실패하고 다 내려놓고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또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귀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고난 끝에 위로가, 고난 끝에 은혜가 임함을 다른 이들이 바라보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나의 영혼 가운데 또한 나의 삶의 주변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힘듦과 또한 짓눌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희를 위로하길 원한다.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와 하루 동안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가 주시는 위로함,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사랑 경험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조금씩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혼내실 수도 있고 질책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힘들지 너희들이 어렵지 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나를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해야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힘을 빼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서 선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이고 또한 나의 환난이며 나의 고난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고 정말 지치는 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또한 여러 방법과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니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루를 보내게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행복한 하루, 주님께 위로받는 하루,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잠드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동행하심이 오늘부터 나의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 하루하루 쌓여져 나아가 나의 삶 전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